유대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통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주님께 끌고 왔어요. 초막절이면은 유대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대 3대 절기에는 항상 그 외지에 사는 유대인들, 성지순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명 이상이 그 좁은 예루살렘에 바글바글 거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는 목적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성지순례는 성전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치는 그 자리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던 거예요. 그 성전을 방문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통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주님을 시험하는 이걸 보고 있던 겁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었잖아요. 율법에 의하면은 결혼한 여자가 유부녀가 가늠하다가 잡히면은 사형입니다. 사형. 신명기 22장 23절 그 말씀에 보면 사형이에요. 사형.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사형 판결을 해도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자, 예수님한테 질문했죠.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했느냐? 죽이라고 했잖아. 죽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율법대로 처리하라고 말씀하시면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사형권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죽이라고 하시면은 당신 그 로마법 지금 위반하는 거 아니야? 로마 정부에 고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여인을 죽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이 양반 무슨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오셨다면서 율법을 어기라고 대놓고 가르치네? 또 이렇게 골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라 말하라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간에 주님은 외통수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외통수죠, 외통수. 이렇게 해도 고발당하고 저렇게 해도 고발당하고 진퇴양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예스다 노다 말씀하신 게 아니고 땅에 쭈그리고 앉아서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뭘 쓰셨을까? 저는 이제 동의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 설에 동의하는데 그 데리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고발하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은 하나님이니까 그 마음속에 무슨 죄가 있는지 보이실 거 아닙니까? 너는 며칠 전에 룸싸는 거 썼고 너는 한 달 전에 옆집 여자하고 간통했고 이걸 쓰셨다고 하는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 동의합니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아니, 이 안에 죄가 시커먼 놈들이 그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물론 여자도 잘못한 겁니다. 그 데리고 와가지고, 똑같은 놈이 데리고 와서 이거 저기 죄인 아니냐고 하면은, 그 좀 깨끗한 사람이 와가지고 해야지 이게 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쓰였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그냥 그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데리고 온 목적이 뭐예요? 여자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꾹꾹 달아오른 거예요, 지금. 죽을 줄 알아, 그냥. 걸리게만 해봐라. 넌 죽었어. 그런데 그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그래? 그 여자 돌로 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 해가지고 바로 그냥 돌로 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다그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글을 쓰니까 갑자기 뭐 하는 거지? 열기가 확 식는 겁니다. 식어요. 열기가 식을 때를
여기 식어서 가라앉을 때까지 주님 기다리셨다가 일어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들이 먼저 돌로 치라. 실제로 그렇게 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기대했던 게 뭡니까? 쳐라 말아라. 예수냐 노냐. 그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서 책 잡으려고 고소하려고 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전혀 엉뚱한 말씀으로 팍 찌르고 주님이 오히려 팍 찌르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돌로 친다며 치는데 죄 없는 자가 쳐. 근데 니들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게 아까 썼어. 너는 언제 룸사롱 가서 뭐 했고 너는 옆집 여자하고 뭐 했고 너는 저기 저 멀리 성매매 갔었고 내가 다 알아.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 율법에 의해서 지금 이 여자 고소하는 거잖아. 그래? 그 율법 네가 먼저 한번 너 자신을 비춰볼래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럼? 고사로 온 사람들 뜨끔하죠. 어이씨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자를 강압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호하겠다는데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그랬단 말이지. 알았어. 지금은 가지만 여자 너 두고 보자. 나중에 보복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떤 방법을 쓰셨습니까? 스스로 물러나게끔 하셨잖아요. 고소를 취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여자의 훗날까지도 예수님이 보장해 주신 겁니다. 나중에 보복당하지 않게끔. 여자만 남고 주님이 있고 여자를 고소한 사람들 다 갔습니다. 예수님 여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1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자는 여러분 예수님이 없었으면 그 자리에 죽는 겁니다. 이슬람 사회가 어떤지 아시잖아요. 가끔 해외 뉴스에 나오잖아요. 몇 년 전에도 가늠하다 열 몇 살 어린 남자하고 가늠하다 걸린 어떤 유부녀가 그 마을 사람들이 삥 돌려가지고 돌로 막 치고 죽는 것까지는 안 나오는데 돌로 막 던지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용서해 주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삶의 부담감을 살짝 얹어 주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싸게 용서하면은 다시 죄를 범할 확률이 높습니다. 교도소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죄값을 치르는 거잖아요. 죄값을 치르고 나와서도 재범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보내셨으면은 다시 간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담을 얹어 주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죄를 범하면은 너를 정죄할 수 있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5장 14절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에게도.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병에 걸리는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병균이 몸 안에 들어와 가지고 수도 있고 또 그냥 너무 무리하게 하다가 몸이 피곤해져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하는 건데 병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도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든 병의 원인은 죄야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리고 그렇게 강요했지만 그건 아닌데 그러나 죄악도 사람이 병드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에서 그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알아 누웠던 이유는 뭐냐면 죄악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 여자가 뭐 용서받았는데 돌아가서 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물론. 성경에 보면은 신앙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신앙 안에 들어왔다가 예수님을 배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그럼 그 여자를 찾아가서 잘 정죄하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여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한테 먼저 용서를 받고 나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나서 또 그 간음의 그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자기 죄악 자체가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너 용서해 주셨잖아. 용서해 주신 게 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아니냐? 그걸 네가 멸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이거 말이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은 너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한다고 해서 지금 벼락 때리는 거 아니잖아. 그걸 알고 네가 아유 심판이 어디 있어? 무슨 짓을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뭔 줄 아냐? 하나님 왜 벼락 안 때리는 줄 알아? 네가 회개하고 돌아가길 기다리시는 거야. 근데 한계가 있어 그것도. 그때가 지나면 너 죽어. 왜? 네 행동 하나하나, 네 생각 하나하나 모든 것이 네가 하는 짓 하나하나 모든 게 네 머리 위에 진노를 쌓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거. 과거를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막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과거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죠. 정치에서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친구간에도 그렇고 상대를 이겨먹기 위해서 뭐라고 뭐 하겠습니까? 고칠 수가 없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용서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회개했으면 회개한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회개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안 그러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회개한 대로 살고 싶은데 힘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고.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용서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회개하게 했으니까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착각하는 게 뭐냐? 회개한 이후엔 내 의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용서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회개한 겁니다. 회개한 이후의 삶은 회개의 내용대로 가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다만 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가 역사하십니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아무리 역사하셔도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 원하는 마음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그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그 사람들 내면에 있는 죄를 다 보셨잖아요. 죄 없으면 먼저 돌로 쳐. 죄 없으면 쳤겠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가 아니라 내 죄를 내가 알렸다죠.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 자기가 알아. 그러니까 다들 돌을 놓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자기 의로운 척하니까. 나는 이 여자를 돌로 칠 권한이 있어. 권리가 있어. 왜?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근데 결국 나중에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의로운 척, 뭐한 척,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복음서 보면 정말
정말 싫어하시는 거, 외식하는 거, 척하는 거.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척하는 거, 외식한다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7번을 저주하시잖아요. 7번을. 사람이 욕해도 기분 나쁜데 하나님이 그를 욕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죄인에게 돌로 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외식하는 사람들, 위선자들은 무자비합니다. 여러분, 법은 죄인에게 죽음을 선고하지만은 하나님은 죽을 죄인을 살리시죠. 우린 다 율법 앞에 놓고 보면은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닙니까? 근데 살았어요. 우리를 살리신 게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 회개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뭐 거창한 무슨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와 가지고 뭐 내 몸을 찌릿찌릿하게 감전했더니 내가 무슨 새로운 능력이 나가지고 막 이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마음에 단단한 여러분 그 죄악으로 물든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 줄 아십니까? 인정을 안 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합니다. 누가 인정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팍 꽂혔더니 그 말씀이 내 이 심령을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것마다 이래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나를 살리는 거는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생깁니까? 믿음이 생길 때 생기는 거예요.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언제 듭니까? 믿음이 생겨야 그런 마음이 들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설교를 자꾸 들었더니 성경을 자꾸 읽었더니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사람 정죄하지 마세요. 저 인간 저거 왜 저래? 나는 안 그랬습니까, 옛날에? 그럼 내가 변했어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가. 그 사람도 자꾸 다니다 보면 말씀을 듣고 언젠가 변하는 거예요. 언젠가. 자꾸 내쫓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그 사람 불러왔는데 왜 그 사람을 내쫓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서 믿음이 생기면은 삶이 변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아이고 은혜의 말씀이다.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이거를? 설교 들으면서 정말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생각,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누구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살아보니까 뭐예요? 암흑덩어리. 내일 내 인생에서 뭐가 생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가다가 내가 차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 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교통사고가 그냥 차만 부서지는 건지 사람까지 다치는 건지 죽을 수도 있고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 아닙니까? 망하는 사람이 언제 무슨 내일 내가 망할 거야 알고 망했습니까? 이
암흑 같은 내 인생을 못 밝혀주는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돈에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돈 쌓아놓으면 이게 든든한 의지처가 되겠지. 이게 내 인생을 밝혀주는 횃불이 되겠지. 근데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도의 인생을 밝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 뭐예요? 육은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나를 의지하고자 하는 이 마음. 육의 사람은 자기만 의지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냥 못 배우고 못돼 처먹어가지고 그냥 본성대로 그냥 아니요 여러분. 세련된 사람, 이지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다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왜? 나를 의지하잖아요. 내가 배운 학문, 내가 배운 뭐. 학문은 여러분 저도 책을 좀 많이 읽어보니까 그 지식이 세상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돼요. 아, 세상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겠구나. 지금 미국 대통령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성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그게 내 앞길 밝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선과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꾸며나갈 것인지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내 자신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무엇을 기준으로 삼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당연한 거죠. 지극히 당연한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것 또한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것,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기준을 따라 사는 것, 신앙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은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 이게 뭡니까?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 영생이라는 것만 영생이라고. 당연한 거죠. 왜? 우리는 천국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니까.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 예수님 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은 지 2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죽었지만은 그는 살았으나 죽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산자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육체로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넌 살았어. 너는 내 생명이 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산자야. 그럼 내가 이제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내 육체가 죽으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겠죠. 육체는 불에 타 없어지고 땅에 묻혀 없어지고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산자야.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당연하죠.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가 육체가 죽은 후에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나는 사나 죽으나 산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은혜가 없어요. 얼마나 암담합니까? 인생 젊을 때 이런 걸 모릅니다. 인생이 50 넘어가고 60 넘어가고 그럼 자기 날이 보이잖아요. 30년 남았구나, 20년 남았구나. 대체 20년 남았다고 하지만 10년 후에 죽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짧은 인생. 엊그제 10월 1일이 시작했는데 오늘 벌써 10월 19일이에요. 3분의 2가 갔어요.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았더니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냐면은 인생의 저주가 없어요. 저주.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정죄가 뭐냐면 죽음의 그림자가 내 삶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이, 뭐 누구 삶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있어? 그 무슨 뭐 심야 괴담이니 무슨 뭐 기묘한 이야기니, 그리고 뭐 30년 전에 했던 무슨 뭐 다큐멘터리 무슨 뭐 MBC에서 했던 거, 그 다음에 토요 미스터리 극장 같은 거 보세요. 다 자기 체험이 나온 건데 다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끔찍한 인생이 끔찍해진 사람들, 그 자기 체험을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들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이야, 믿지 않으니까 저렇게 어둠에 잡혀 사는구나. 그 자체가 저주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았더니 저주가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귀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귀신이라고 안 부릅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불러요. 더러운 귀신. 이 더러움은 무슨 더러움이냐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더러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더러움. 하나님께서 무슨 뭐 샤워 무슨 한 달 동안 안 했다고 더럽다고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내면이 시커머니까 더럽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그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사람도 더러워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도 하나님께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 당연히 그 인생에 저주가 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삶이 어떻게 되더라?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나를 막 깨끗하게 하려고 막 수양하고 그런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여 줬어 기도하며 살았더니 그 자연히 내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기준으로 깨끗해진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 정결하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끗해지면은 열매가 있어요. 열매. 요한복음 15장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결해지기 위해서 은혜 받고 발버둥 쳤더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은혜의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더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내가 깨끗해지는 건 여러분 내 노력이 아니고, 나는 원이 있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예수님 시대에만 율법주의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세상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조문 가지고 막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은혜 받으려는 소원도 없는 사람들,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율법주의자들에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은 은혜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규모가 큰 교회 가보면은 교인들도 다 다르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말씀 얘기하고 은혜 얘기하고, 그것이 그런 그 대화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은혜 없는 사람들은 지들끼리 어울려.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뒷담화. 말씀의 80% 90%가 뒷담화. 그 다음에 뭐예요? 정죄. 아유, 글러먹었어. 저건 안 돼. 그 삶에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시편 109편 17절.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옮깃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얘기를 할 때 좀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이 그래 뭐 별겁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에 다른 거예요. 말 한마디에. 아유, 저건 안 돼, 저건 안 돼. 뒷담화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 무조건 안 돼야. 그건 안 돼, 안 돼.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무당된 친구, 젊었을 때 말 습관이 뭔지 아세요? 누가 무슨 얘기하면 무조건 야, 그건 안 돼. 일단 부정하고 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화를 벌컥 낸 적이 있습니다. 넌 뭐가 되냐 그러면. 그렇게 살더니 그 꼴이 뭡니까 여러분? 구타는 데 가가지고 징친 그 짓거리 하고 있어요 지금. 인생이 그게 뭐예요 그게? 저주 중에 그만한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인정해 주는 거 돈 안 들어요. 아 그래, 너 힘들겠구나. 그래도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건너가게 해주시지 않겠니? 이거 여러분, 이거는 돈 안 듭니다 절대로. 돈도 안 들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칭찬이 있어요. 왜? 내가 그 말 한마디 던졌더니 상대 그 말을 듣고 뭘 얻습니까? 힘을 얻는 거, 용기를 얻는 거. 저는 깜짝 놀란 게 여자들이 왜 이렇게 수다를 많이 떠나. 전 진짜 그 남자들 중에 그거 아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김창옥 강사의 그 얘기를 들었더니 그 3시간 4시간 떠드는 중에 단 한마디를 갈구한다 그러더라고. 그래 너 괜찮아 그거. 여자들은 그 한마디에 힘을 얻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 욕을 많이 합니다. 뭐라고 욕합니까? 저들의 신은 일주일 내내 죄 짓고 주일에 가가지고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헌금하면은 용서해주는 싸구려 신이라고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은 뭐냐면은 주일마다 죄를 사해 주겠다는 보증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돼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말씀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생명이 있는 자, 산 자로 인정받으라는 권면이에요. 누가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이 심령이 심령에. 거기에 뭐가 맺힙니까?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저주가 아니고 은혜가 있고, 저주가 아니고 생명의 열매가 있고,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면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그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붙잡아 주옵소서. 뒷담화하기 좋아하는 이 입이 아니고 은혜 베푸는 입, 축복하는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이 내 입에서만 떠드는 것이 아니고 이 심령 속에서 나와서 입으로 나오는 그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여러분 생명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